자, 오후 설교는 실천신앙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더 집중해서 좀 잘 들으십시오.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거룩한 사람과 나쁜 사람 딱 둘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그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월요일 날 직장에 갔든 어딜 갔든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가. 한번 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제일 먼저 그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사람을 반드시 잘못 보게 될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잘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삶이나 우리 자신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살피신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구약 성경에서 아마 요셉이 저는 가장 예수님을 잘 표현한 모형으로 나타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그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는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애굽의 권력자 밑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일을 보는 그러한 아주 작은 일을 보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쭉 보면 알겠지만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매사가 그래요. 요셉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요셉은 거의 흠이 없어요. 거의 흠이 없습니다. 거의. 그만큼 요셉은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늘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면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요셉의 삶에서 잘 사실은 나타나요. 예수님도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요셉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오랜 또 시간 동안 고생을 했죠.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나중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높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보면은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이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또한 요셉은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이기셨죠. 역시 요셉도 시험을 이겼어요. 요셉은 지금 보니까 굉장히 큰 시험에 지금 미혹과 유혹을 지금 받았어요. 여인의 그 유혹과 미혹을 요셉은 어때요? 거기에 굴복하거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요셉이 한 말 중에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이때 이 나이가 기껏 해봐야 17, 18, 많아봐야 19, 아직 20살도 안 된 그 시기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무엇보다도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인격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내가 이렇게 애굽에 팔려왔는데 이제 될 대로 되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내가 이런 데서 뭐 아무리 잘해봐야 누가 뭐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나, 보는 사람이 있겠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견뎌요. 어느 정도까지는 견디고 인내하다가 어느 한계가 지나면은 그냥 자포자기해요. 포기해버려요.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이게 내 탓인가? 이게 다 환경 탓이야, 환경 탓. 아니야, 저 인간 때문이야. 저 년 때문이야. 저 자식 때문이야. 사실 요셉으로서는 굉장히 그 형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깊겠어요. 내가 아버지 밑에서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이렇게 잘 양육받아서 나중에 유학도 가고 그래서 좀 멋있게 살아야 될 내 인생이 내가 지금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팔려서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노예 노릇을 해야 되는가? 얼마나 그 속에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요셉은 어때요? 마음속에 분노, 증오심, 억울함 이를 갈았을 거야. 틀림없어. 이를 갈았을 거야.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그 환경에서 지배됩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지배돼요. 지배돼.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환경이나 그 상황에 절대 지배되지 않아요. 절대 지배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예수님께서도 그 상황이나 환경에 예수님이 지배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갔습니다. 그분에 대한 온갖 비방이나 비난이나 모욕이나 온갖 것을 예수님에게 그 대적들이 원수들이 찔러댔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어때요?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끝까지 요셉도 예수님도 어때요? 다 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잘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리 역시 우리 주변의 이 환경이나 상황이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거룩함이나 경건함을 어때요? 손을 댑니다. 손을 대요. 어떻게 하면은 마귀나 이 세상은요, 악인은 우리에 대해서 어때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하고 더럽히게 할까? 이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못해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악인이 어떻게 하는지,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뱀처럼 지혜롭게 그걸 살펴봐야지 그걸 순진하게 고지곳대로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아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안주인이 자기를 유혹하고 미혹했어요. 그때 요셉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마귀가 지금 요셉을 어때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하실 도구로 이 요셉을 선택한 거예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나중에 그 나머지 형제들까지 다 불러올리고 야곱까지 불러올려서 이스라엘의 그 거대한 한 가정을, 국가를 만들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때요? 마귀가 이 요셉을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요 요셉만 건드리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 무너지겠구나. 이 요셉만 더럽히면은 내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겠구나. 마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요셉을 넘어뜨릴까. 아, 그래. 요셉이 지금 엄청나게 혈기가 아주 힘이 넘치지. 그래, 여자로 유혹을 하자. 사실은 사단이 아주 정확하게 타켓을, 먹잇감을 준 거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요셉은 두 번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면은 자기 인생을 잘 살 것 같아요. 내가 공부 많이 하고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잘하면은 내 인생이 행복하겠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연예인들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좋아해서 자기들과 손을 잡고 사인을 하고, 그건 어디까지나 허상이에요. 허상. 그들도 잘 알아요. 그들이 더 잘합니다. 그들이 너무 잘 알아요. 연예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들은 홀로 있을 때는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 내 개인의 삶이 나의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랬다면은 요셉도 기꺼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평생을 제비족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것도 괜찮은 삶이에요. 어쩌면 요셉으로서 잘 생각하면. 하지만 요셉은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기준을 둬야 돼요. 항상 기준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할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것이 죄와 악이라면은 무조건 피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와 악이라면 두 번 돌아볼 것도 없이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반드시 나를 불행하게 하거든요. 죄와 악은 반드시 나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와 세상은 아니에요. 마귀와 세상은 어때요? 이것이 너를 기쁘게 할 거야. 너를 좋게 할 거야. 너에게 기분 전환을 시켜줄 거야. 너의 스트레스를 날릴 거야. 너를 부유하게 할 거야. 너를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일 거야. 폼나게 할 거야. 마귀는 그렇게 유혹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속성이 뭡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 외롭잖아. 너 외롭잖아. 너 집도 떠나고 버림받고 형들 버림받고 너 외롭잖아. 따뜻한 여인의 품에서 안식을 누려봐. 얼마나 좋은 믿깁니까? 제가 볼 때는 요셉 아니면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저는 기독교 신앙을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악에 넘어지지 않는 게 그게 제일 커요. 그 사람이 제일 위대한 성도예요. 아무리 신학 박사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뭐 대단해도 악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제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경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박수 받을 사람이고 신앙의 영웅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냥 보잘것없는 애굽의 노예로 팔린 아무것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어린애예요. 하지만 요셉이 왜 위대하냐?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자산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다 그건 헛된 거예요. 요셉은 틀림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두려운 분이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궁일이 많으신, 요셉은 거기서 배웠어요.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딜 가도 어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배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큰일이에요. 내가 이따가 기독교 세경안에서 강의하겠지만은 요즘 일본 제품을 거부해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니 뭐니 일본 제품들을 길에서 버리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거 내일 가서 방송에서 할까 하다가 미리, 우리 남성들이요, 여러분의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일본 야동을 다 버리든지 아니면 거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아마 그거 못할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죄를 빠지게 합니다. 정말 지독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지킨다는 건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 불가능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못 지킵니다. 지금 동성애가 얼마나 지금 널리 퍼져 있는지 몰라요.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도 에이즈 걸린 애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요. 저 서양이나 서구는 이 에이즈가 줄어든다는데 우리나라는 늘어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성애 때문에요. 동성애 때문에. 이 동성애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장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린 인생들이 앞으로 평생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할 텐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을 반드시 심어줘야 돼요. 반드시 심어줘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마나 요셉도 이 죄에 그냥 유혹에 넘어갑니다. 당연히 넘어가죠. 하지만은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오직 이거 한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요셉은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요셉은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어때요? 항상 늘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하지만 이와 같이 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는 너무 점점 적어져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짓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혀 믿질 않습니다. 믿을 수도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말은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요셉은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요셉은 다른 그 어떤 이유로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데,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 자, 39장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3절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21절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또 23절. 이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우리 애기를 저기 기침하네. 왜? 자, 39장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에 혼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합니다. 여러분 사무실에 혼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합니다. 여러분 혼자 커피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맞은편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던 차 안에 있던 공원에 있던 산에 있던 길 위에 있던 건물 안에 있던 외국에 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국내에서는 꿈도 못할 짓을 꼭 외국 나오면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 출장 가가지고 별짓 다 하죠. 호텔에 가서. 국내에서는 꿈도 못 꾸는 짓을, 엄두도 못할 짓을 해외 출장 가서 호텔에 가서 별짓 다 해요. 그거 조심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 짓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호되게 칩니다. 조심해야 돼. 요셉은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나 하나님이 여기 옆에 있어. 당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여기 옆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같이 이 죄를 크게 져볼까?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이런 죄를 져볼까? 요셉은 이 말을 한 거야. 이 말을 한 거야. 근데 이 여자는 뭐 그걸 알겠습니까? 이 보디발의 여인은 애굽의 여인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가 믿는 신은 이 여인에게 경건이고 거룩이고 뭐고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때요? 가르쳐 주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그 모든 신들, 이 고대 하여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고대 이 모든 종교와 신들을 보면은 다 지저분해요. 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대교, 하나님 외에는 나머지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어떻습니까? 저질이에요. 저질. 지저분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선천적으로 거룩해서 천만에. 유대인들도 죄인이에요. 그들도 아담의 타락한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어때요? 단호하게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절대 교회를 다니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과 같이 일해야 돼요. 이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요셉은 거듭나고 중생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근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우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애초부터 요셉은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 우리의 실제적인 열매를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요셉이 만약에
육적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육적인 신자였다면 요셉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죄에 넘어져요. 유혹에 넘어져요. 악인의 꾀와 거짓말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때요? 참된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또 하나 거짓말,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거짓말 하나 알려줄게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도 뻔뻔스럽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죄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거 생 거짓말이에요. 천만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성도는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죄를 그렇게 뻔뻔스럽게 되면서 죄 짓고 나서 나 회개 한번 했으니까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CCM 찬양이나 하면서 그 짓을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성도는 정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얼마나 시편 51편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다윗이 눈물을 쏟으면서, 거기서 다윗이 기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바로 그거였어요. 행여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떠날까 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침상에서 눈물을 쏟으며 회개했습니까? 참된 성도는 그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떤 줄 아십시오? 죄 짓고 나면은 무슨 금붕어도 아니고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죄 짓고 나면 회개 한번 가볍게 후루룩 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건 애초부터 어때요? 애초부터 참된 성도가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 두려움을 가져야 돼.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지. 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자꾸 이신칭의를 지금 자꾸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단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개혁자들이 교리가 잘못됐어. 율법의 행위가 필요해. 종교개혁자들이 잘못 알았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 행위가 필요해. 지금 그래서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가면 아마 앞으로 한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이신칭의가 오히려 이단이 될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이신칭의 한때 그 이단의 교리였어. 한때 그 교회가 수백 년 동안 루터와 칼빈에게 속아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했어. 이젠 그게 이단이 돼버려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좀 큰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 이제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죄 짓고 돌아서면 또 헤헤거리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지만 이 큰 대형 교회들, 중대형 교회들, 청년들 전부가 다 밖에 나오면 술 처먹고 음란한 짓 하고 별짓 다 해요. 근데 그걸 왜 청년부 그 사역자들이 그걸 지적을 못하냐? 지들도 똑같으니까 그런가? 지도 똑같으니까 똑같이 짓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단호하게. 그러니까 청년부를 운영할 때는 청년들 괜히 상처 줄까 봐 그러면 안 돼요.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면 교회 나가버려. 요래야 돼. 우리 신학생들 잘 들어요. 청년들 특히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단호하게 쫓아버려야 돼. 한번 누룩이 퍼지면 다 퍼져요. 진짜요. 다 퍼진단 말이에요. 한번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죄가 자꾸 그게 아주 단호하게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걸 봐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혹독하게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시대에 이 교회가 있어요. 죄를 아무렇지도 아주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서 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신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내 죄를 다 씻었대. 그런 예수는 성경에 없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참된 성도는 죄를 지으면은 정말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심장이 썩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든가 밥을 그 회개가 나와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바로 뒤돌아가지고 헤헤 웃고 떠들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저게 성도냐? 저게 회개한 사람이냐? 그럼 다윗은 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만약에 이런 진정한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인데도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때요?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요. 그렇게 되면 정말 예수님 못 믿어요. 믿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박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은사의 비춤을 받는 그 말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교리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그 사람은 절대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계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지성소 있죠. 지성소는 어때요? 거기에 제사장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제사장도 자기 차례가 돼야 들어가는 거지 제사장도 마음 놓고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딱 그 차례가 된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혹 안에서 괜히 이상한 짓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누가 못 들어가니까 끌어내야 되니까 발목에다 방울로 줄을 달아놓잖아요. 제사장이 안에서 계속해서 활동하면 그 방울 소리가 들리거든. 근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딱 멈추면 아, 저 뒤졌구나. 저게 또 안에서 뭐 이상한 짓 했구나. 저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헛짓거리 하다가 저게 못 들어가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잡아당겨서 끌어냅니다. 곧 들어갔다면 또 죽어요. 우사가 벗개를 만졌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쳐서 죽였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예배도 가볍죠.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 CCM 못하게 하느냐. CCM 부르면은 CCM 때문에 전부 다 애들 다 망칩니다. 교인들 다 망쳐요.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간에 그 CCM 불러제끼면 다 망칩니다. 다 망쳐요. 정신이 해롱해롱하고 정신 상태가 풀어지고 육적이고 감각적이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 CCM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 교회들이 다 그런다고. 그렇지 않은 데 있으면 나와봐요. 난 찬양사에 가는 애들은 애초부터 쟤들은 창녀야. 여자들, 남자고 여자인 간에 쟤들은 창녀야, 창남. 난 그렇게 저 그렇게 여깁니다, 저는. CCM 사역자들은 좀 그렇게 여겨요. 제가 잘 압니다. 쟤들이 저런 거 해가지고 거룩해질 수 천만에.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짓을 뒤에서 하면서 밖에 나와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거 하나님 다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극단적인 사람입니까? 요셉은 지금 시대에는 극단적이에요. 뭐 그렇게 믿냐? 야, 뭐 그렇게까지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사냐? 그냥 적당하게. 야, 야,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졌어. 아, 너 신앙 고백하는데 뭐 어때?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고 은혜가 많아서 그런 건 다 회개 한번 하면 끝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다독여져요.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다독여버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하나님 우습게 보입니까? 아니요, 무서워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은
조금씩 더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구나, 두려운 분이구나 이 생각이 들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기가 그거는 이제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의식이 돼요. 근데 나는 젊을 때, 내 청년 때 요셉과 같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했을까? 이 정도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난 돌이켜보면 그게 참,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던가 싶어요. 근데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어때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었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었는데 개가 토했던 것을 또 먹는 그 짓을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짓밟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놀이를 삼고 별짓 다 하는 사람은 많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말도 잘하고 쇼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그런 재주 많은 사람은 많은데 요셉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여기 신학생들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그 길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가봐야 갈수록 후회만 되고 못해요. 힘들어 못해요. 배견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딱 펼쳐놓고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용서받은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만약에 정말 그가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가 정말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신자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누가 까다롭다. 넌 별나게 예수님 믿는구나. 너는 별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렇게 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그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그게 제일 두려운 거지 사람이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사람의 눈에 뭐 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감옥에 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해주지 않았을까?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럴 땐 좀 하나님이 좀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셉은 이것 때문에 감옥에 또 2년 동안이나 또 갇혔어요. 감옥에 억울하게 또 갇혔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그 환난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믿음대로 사고 계명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도 자꾸 어려움이 와요. 뭐야? 아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뭐 이거 풀어지기는 커녕 더 꼬이네. 일이 더 꼬이고 더 힘드네. 이거 뭐야 도대체? 근데 요셉은 그런 불평도 안 했어요. 요셉은 일체 불평이 없습니다. 요셉은 불평이 없어요. 웬만하면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려고 이렇게 참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감옥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아무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불평 안 했어요. 아무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지금 요셉이 그래요.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가 경건하게 사는 대가가 이거냐 겨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대가가 결국 이건가? 아닙니다.
요셉은 전혀 말이 없고 오히려 감옥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간수장이 보니까 야, 이 요셉은 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그냥 그게 맡겨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환경을 핑계대지 마세요. 상황을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봐주시겠지. 안 봐줍니다. 안 봐줘. 절대 안 봐줘요. 자꾸 신복음주의자들의 설교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내가 참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물론 좋은 말도 많이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결국은 뭘 생각나게 하냐면, 내가 뭐 그렇게 신앙생활에 크게 막 지독스럽게 할 필요는 없겠구나. 난 이 생각이 들어요. 꼭 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뭐 굳이 그렇게 뭐 그냥 지독스럽게 믿음, 신앙, 경건 찾을 필요 없겠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거기까지가 한계. 근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독선적이 돼야 됩니다. 배타적이 돼야 돼요.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거기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나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거야.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거.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넓은 길로 가고 여유를 주고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여러분 천주교만 면죄부가 있는 줄 아세요? 개신교는 더 많아요. 개신교는 한 사람씩 다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는 성당에 하나 있지만 개신교는 각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면죄부.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는데 이건 내가 연약해서, 이건 내가 연약하니까. 내 이 죄성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갑니다. 다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이게 지금 바닥을 기는지 아시겠죠? 조금만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만 좀 하면은 굉장히 아주 경건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와 악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렇게 갔을까? 그건 오직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모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모시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의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냉정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꾸 예수님이 자비가 많고 은혜가 많으신 분으로만 자꾸 설교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상당히 냉정합니다. 확실하게 끊어버려요. 아닌 건 확실하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더러운 게 많습니까? 그걸 다 어디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골고다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흘러넘치는 그 피로 우리를 씻게 돼. 우리 죄를 씻게 돼. 근데 씻어도 철저하게 씻게 돼. 대충 씻으면 안 돼요. 대충 씻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 주십시오. 흠이 없이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아주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안 낮춰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실은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있는 거로 내가 믿었구나. 내가 그렇게 착각했구나. 내가 그렇게 오해를 했구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구나. 사실은 아닌데. 그렇죠?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오라고 그랬죠. 그 말이 뭡니까? 그냥 단순히 주여 주여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외적인 신앙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해당되겠습니까? 주일에 꼬박꼬박 예배 잘 나오고 혹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주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살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유익이 오면 왔지 절대 해가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얘기를,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록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요셉과 같지 않으면은 너희도 그리스도와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아니에요. 주님은 함께 하지 않아요. 요셉과 같은 사람만 함께 해요. 요셉과 같지 않은 사람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봐주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안 봐줘요. 절대 안 봐줍니다. 절대 안 봐줘. 봐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냉정하시며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시지만 그분은 자신에게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아. 너는 나에게 아직 완전히 굴복하지 않잖아. 너는 나에게 완전히 무릎 꿇지 않잖아. 너는 나에게 완전히 순종하려고 하지 않잖아. 주님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누가 구원받을까?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그가 사도신경이나 신앙고백 잘 외웠다고 해서 드러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요셉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체험도 하고 아니에요. 체험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꾸 그걸 얘기하면 체험을 얘기해요. 이제 하다 이제 안 되면 마지막 꼭 체험 얘기하더라고요. 체험, 천국을 100번, 1000번 갔다 와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보증이 못 됩니다.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체험 안 해도 좋으니까 참된 순종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 내일의 염려, 아니면 그 밖에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요. 정말 모든 걸 책임집니다.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멸망했습니까? 망했습니까? 패가 망신했습니까?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애굽으로 불렀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430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애굽에 탈출시키고 가나안으로 보냈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망했습니까? 요셉이 망했습니까? 요셉이 부끄러움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케 한다는 말씀 그대로 됐어요. 이 다음에 나중에 영광스럽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진정으로 영생을 누릴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다 지금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로서 우리 자신을 정말 주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요. 너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네게 다 주리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제발 좀 하나님을 우리처럼 여기면 안 돼. 하나님 이거 모르나 봐. 이거 하나님 몰라서 이거 이제 아니에요. 너무 잘 하십니다. 너무 잘.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의 처지, 내 상황, 뭐 하나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격으로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느냐 정말 여기에 전신전을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정말 기뻐하셔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우리 제네바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시대의 신앙 절대 본받지 마십시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기독교 신앙일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면 제가 잘못 배운 거예요. 아마 제가 목회를 잘못하는 걸 겁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하세요. 갈망하세요. 거기에 힘을 기울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모든 여러분들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제네바교회 모든 교우들이 제발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데 신앙의 외적인 걸 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이 심각하고 정말 중대한 문제 앞에서 온전하게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창세기 요셉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요셉의 이 신앙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시게 하시고 이와 같은 신앙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영생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인내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